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기뻐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한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의 은총을, 강건함의 생명을, 또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 만물도 다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불러주신 하나님, 믿음의 교제를, 성령 안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와는 죄와 악은 담을 쌓고 벽을 쌓습니다. 이제 없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교만, 거짓, 정욕, 믿지 못하고 비난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땅을 보고 살아갔던 믿음 없는 모습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중을 거듭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죄와 악을 회개한 종들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보혈로 우리의 얼룩지고 더러운 영을 깨끗하게 하심 믿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가 천국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 산상수훈의 복이 오늘 주일날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해 주셔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 또한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는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아멘.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좋은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좋은 소식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좋은 소식.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좋은 소식입니다. 또 하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나라 갔을 때에 상급이 있다. 상급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끝나니까 허무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삶이 다 다르지만 그 삶 속에 믿음으로 살면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 합한 상을 주실 것이고, 또 속된 말로 뺀질뺀질 믿으면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것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누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대단한 인격과 대단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주춤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만 열심을 내서 뭐해, 그러지 마시고 각자가 주어진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시고 내 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사람 보고 넘어지는 사람은요, 상급에 대한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1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은,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자국의 왕은 국민이 선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은 자국의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게 아니라 로마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총독에 다 관할을 못하니까 지역을 떼서 여기는 누가 왕으로 그렇게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요? 이 분봉왕이라는 말 속에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세례 요한이 왕을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한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왕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 제수씨지요. 제수씨와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는데 이 바람은 끝난 게 아니라 둘 다 이 제수씨와 결혼하려고 각자가 다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수씨와 가정을 꾸려서 이제 왕비로 제수씨가 왕비가 되는 거지요. 유대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일이기에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왕이지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헤롯이 행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세례 요한이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헤롯이 기분이 안 좋지요. 그래서 저놈 감옥에 쳐넣어 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이요, 권력을 가지면 선해지기보다는 악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좋았던 사람인데 권력만 갖고 힘만 생기면 사람이 헷가닥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되고, 돈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되고, 조금 성공하면 다른 사람이 되고,
자리가 생겨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이 오래되다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이 자리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또 다른 함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빠질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에 지금은 욕을 하지만 우리도 그 자리가 되면 그럴 개연성이 높아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늘 염두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기 있고 그리고 사람이 추종하고 호응한다고 거기에 빠질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듣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믿음의 세계를 내가 체험하였다 이런 의미지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 마당은 밟고 가지만 사람은 구경하고 가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 청년 목자랑 주일 준비를 하면서 요즘에 어떠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에 목사님 설교가 잘 들려요. 이런 얘기를 나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청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듣기를 목사님이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것은요,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예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데 싫어한다, 미워한다,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은 어디의 소리일까요?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소리입니다. 싫어한다. 교회 내에서도 난 저 사람 싫어. 난 저 사람 안 좋아, 미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내가 잠깐 마귀에게 속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보면 소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왠지 다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다 하나 하는 것마다 다 반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 미안합니다. 영적 소속이 하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입에 싫다, 밉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다면
영적 소속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영적 소속,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지 자기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모이면 쑥덕궁쑥덕 남 흉보고 욕하고 그리고 안 좋은 말을 많이 한다. 우리 교회는 미안합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일 때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난 어느 권사님이 좋아, 장로님이 좋아, 누가 좋아, 좋아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한 교회다? 하늘에 속한 교회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아무리 넓고 크고 그리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집에만 들어가면 나는 우리 아내가 싫어, 우리 남편이 싫어, 우리 애들이 싫어 그러면 그 집안은 미안합니다. 하늘에 속한 집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초가삼간 그리고 대단한 삶은 아니어도 나는 우리 남편이 좋아, 나는 우리 애들이 사랑스러워,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로 내 입에 어떤 말을 내가 하느냐를 보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적 소속을 늘 확인하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마귀에 속해 살 수 없지, 말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가르치심을 시작했다고 23절에 나와 있지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이 왜 가르치셨을까요? 여기서 가르침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회당에 가실 때에 항상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 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을까요? 첫 번째는 모르니까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뜻을 모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본인이 메시아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치신 거예요. 또 하나, 안 하니까. 구약은 알지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따라합시다.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설교는요, 기분 좋게 하라고, 감동을 주라고, 그리고 즐겁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지 우리의 귀를 즐겁게, 우리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어떠한 지식적인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적용의 메시지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대로 하나를 붙잡고 살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주제를 갖고 설교를 했는데 목장 예배를 나누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나는 믿음 안에 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설교 시간에 듣고 나가서 까먹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 안에 거하려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노력을 했는가.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 1부는 주일날이고 설교 2부는 삶 속에 사는 것이 설교 2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저는 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살기 위한 적용의 메시지를 꼭 넣습니다. 왜요? 설교는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지적으로 알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못 사니까 예수님은 가르친 겁니다. 살라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때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와요. 21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라고 되어 있고 23절에 보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즉 가르치실 때, 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하늘이 열리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려면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 열리는 삶을 원한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할 때인가?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때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이다. 지금 하늘이 열리도록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저나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 더 안 나오게 됩니다. 아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기도하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의 소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기도의 소리가 별로 없어요. 금요 예배 기도의 소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가 별로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 중직자들이 미안합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아요. 좋게 보면 기도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이 더 악해집니다. 사람이 더 악해지고요. 예수 믿는 우리도 더 악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는, 사람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권력자들이 악한 짓을 골라 합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골라 합니다. 로마 시대를 보면 황제, 신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황제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앞에서 공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수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였습니다. 이 정도의 악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세상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서 악한 법들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차별금지법이 책자 보셨나요? 자, 한번 이거 한번 보실까요?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껍데기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별금지법이에요. 법. 조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 법이 꿈꾸는 세상. 이 법으로 악한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3페이지 보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차별금지법 안에 포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 참고로 특별히 정의당, 민주당이 발의를 한 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은 뭐냐 하면 사람의 성별이 여성과 남성 두 가지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성별이 두 성만 있다고 하면 뭐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혐오와 차별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이 말은 벌금을 내거나 깜빵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성은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징역형 혹은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돋보기란의 두 번째 보면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발의한 법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뭐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은 사람의 성은 주어진 성이 아니에요. 즉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성이 무려 5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성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남자였다고 생각하면 남자가 되는 거고 내일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난 여자야. 그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페이지 보면 그 왼쪽에 그림 하나가 나오지요. 이 사람은 남성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신고를 못해.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신고하면 주인이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여자들 얼마나 남자 성기를 달고 있는 사람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와서 나는 여자야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을 제재를 못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세계 격투기 경기에 여자 경기에 남자가 참석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남자이나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운동 경기, 올림픽 경기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여성 경기에 나는 남자인데 누가 봐도 남자 생식기를 갖고 있는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자 경기에 참여하면 누가 손해를 봐요? 여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 상당히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관인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여러분 말이 좋지만 자유만 이야기하지 책임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고 세상을 망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영적으로 해악한 집단입니다. 이 국가인권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이야기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결정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전에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지만 남자이나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여자라고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도 나는 여자야라고 주장을 하면 여자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5페이지 볼까요?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 성소수자 독재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동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성전환 등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괴롭혔다고 간주해서 법적 죄제를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돋보기로 되어 있는데 보면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성관계를 아무하고나 맺어도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국가에서는 이성 간의 성관계를 그것을 법적으로 옳다 여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간통법이 사라지고 낙태법이 사라지면서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구랑도 잠자리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넘어 이성 간의 양성, 이 양성이라는 건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자기 마음대로 누구랑 이제 성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틀렸다, 잘못되었다, 종교의 이름으로 아니면 세상의 전통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혐오했다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내가 혐오를 느꼈다고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벌금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설교를 다 동영상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에 부천 동성교회 박일수 목사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다.
그럼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고 혼자만이 아니라 한 1000명의 동성애자들이 공동으로 제소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1000명에 대한 벌금을 다 내야 돼요. 죽는 거지요.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성에 대해서 틀렸다 말렸다, 틀렸다 얘기를 못하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소수자들은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도 못합니다.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종교를 무시해? 나 혐오를 느꼈어. 나 혐오감을 느꼈어. 라고 고소를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슬람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도를 못합니다. 이게 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지 종교를, 우리 기독교를 꽁꽁 묶고 매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무질서하게 문란하게 아무랑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병은 어떻게 하고요? 윤리적으로 책임은 어떻게 지고요?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될 것이 유력합니다. 괴롭혔다고 느끼면 법적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소를 하고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면 고발이 제가 됐으면 그럼 나는 괴롭히지 않았다고 제가 입증을 해야 돼. 이건 헌법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이상하게 적합니다. 고소한 사람은 심정만 갖고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소를 당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고소를 당한 사람이 이것을 증명해야지만 그게 혐의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혐오를 받았다고 마음이 느꼈다는데 그걸 무슨 수로 아니라고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6페이지 보세요. 동성애 비판을 금지한 목사,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한 목사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미국의 사례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나라 국가인권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혐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올리지 못하게 그렇게 금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결국에는 뭘 목적으로 하느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지금 우리나라 모든 시민단체, 정부기관,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동성이 결혼하면 똑같은 혜택을 나라가 줘야 돼요.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국가가 동일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의료보험, 복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나라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특별히 여러분 8번 밑에 보면 프랑스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대신에 이제는 부모일이라고 하는 표기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는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대요. 다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딸들이 화장실에 갔는데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들어와서 해집고 다닌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이 그렇지만 사실은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 애 안 낳아요.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아시지요? 남자 동성애자 간에 퍼지는 성병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말 안 하잖아요. 왜? 동성애자들이 못하게 막으니까. 동성애 때문에, 남자 동성애 때문에 벌어진 질병인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무슨 연병이라고만 얘기하지.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9페이지에 보시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제 문제는요, 학교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틀렸다라 교육을 못합니다. 아예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성애자를 우대해야 됩니다. 이들은 약자야.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이들이 지켜줘야 돼.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을 권장하고 그리고 죄를 권장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 서구 다 20년, 30년 전에 이 법이 통과되어서 지금 학교마다 난립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 캐나다에 있는 학부형들 이제는 동성애 성교육을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이제 와서 학부형들이 이제 동성애 교육 반대한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페이지 밑에 보면 이 동성애 교육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어떠한 성전환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무려 33배나 급증을 해서 이 말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몇 배나 30배 이상이나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상황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있는 법이에요. 이게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다수의 국민들의 자유를 그것은 제재하고 이게 무슨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동성애 결혼을 위해서 지금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4단계만 통과가 되면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는 설교도 못해요. 전도는 언감생심 못해요. 선교 못해요.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다 먹고 살기 바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 못된 사람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해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좋아한다. 여러분 여론조사 너무 믿지 마세요. 국민들 다수는 이걸 싫어하는데 이 주장하는 사람들 여론이 지금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걸 근거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론 샘플이 누구냐를 보면 다 그 밥에 그 남을 사람들 샘플 조사해서 여론이 바로 몇 프로다.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 해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사탄이 이제는요 이 법을 가지고 악한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묶고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말 악한 일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나만 문제 없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들은요 이제는 동성애에 빠지거나 동성간에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두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못 믿을 사람들이에요. 표만 된다면 나라를 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 정치인들 표만 된다면 다 기독교 신앙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누구 한 사람 이건 아닙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내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와 나라와 정치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잠자고 있으면 사탄은 법으로 더 악하게 세상과 사람과 어린아이들을 끌고 갈 겁니다. 지금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담임 목사로 제가 무엇을 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학생, 청년,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을 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정치가 늘 소란스럽고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지만 그 밑간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보게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교회와 가정을 짓밟을 겁니다. 나만 괜찮아, 우리 집만 괜찮아, 미안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신념과 고집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미안해, 우리 안에 고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고집을 신념이라고 가치관이라고 표장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요. 믿음이 아닌 신념, 믿음이 아닌 고집이 우리 안에 참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막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시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시고 사탄이 이 나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참믿음 때문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게 하시고 사탄이 마구 활보를 치지 아니하도 우리 교회만큼은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빠져서 어떤 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참 믿음을 주셔서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무엇을 할 때입니까? 전하고 받았습니다. 무엇을 할 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의 음성이 들리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이 세상이 더불어 악해지고 있는 영적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마음과 물질을 다해 사랑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늘이 열리는 삶을 우리 교회 가정 자녀 우리 민족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탄이 틈타지 않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기업, 가정, 자녀,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모든 분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0의 1절을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따라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살아 쌓을 것이 없도록 받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천 문제, 1, 2, 3 헌금, 사택구입 헌금, 감사활동 헌금을 믿음으로 심는 종들, 하나님 심은 것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오병이의 기적처럼 100배나 좋은 것이 더해지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고, 좋은 만남을 원하는 자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사업과 일이 형통하게 원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병이 싹 낫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최성희 권사님 주의를 섬깁니다. 섬기는 종의 가정 가문 자녀 손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 말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함을 아신 하나님 복으로 상으로 기쁨으로 갚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이민아 권사님, 조은정 집사님, 시온이와 진자미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구하라 우리 새벽예배 특성 여자 7목장이고 오늘 장로 목자 기도회에 있습니다. 유치바도 통화님의 9월 10일 날 추석 주간입니다. 이 주간 주일 예배는 유치바 동부는 통합 예배로 우리 7시, 9시, 1, 2, 3부 어른들과 함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9월 10일 날 추석 주간에 점심은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여러분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장 참고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연종이 힘을 다 예배하고 마음을 다 예배하는 종들 가정 가문 자녀 위에, 영과 육 위에, 그리고 기도하고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삶 속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장 있는 교우들, 출가한 자녀들, 병마 신음하는 교우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그리고 이제 고3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시온 자매와 이 어려운 때에 자녀를 교회에 쓴 우리 부모들과 교회학교 유치아동학생 청년들, 남자 여자 목장 위에, 찬양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